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이사야서에는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이사야 42장에 등장하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종이 가지는 어떤 선하신 성품, 그리고 그 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보증하시는 다는 그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이사야 49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영광과 승리의 약속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세 번째 노래인 오늘 본문과 그리고 53장에 나타나 있는 네 번째 노래는 모두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노래와 네 번째 노래를 구분한다고 하면, 이 세 번째 노래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 중에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확신된다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래는 고난 그것 자체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타나는 1, 2,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하고 있는 어떤 비극,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허물로 인해서 스스로를 팔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에 당연한 결과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죄가 멸하여지고,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성립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한 시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시대, 그리고 전 인류를 걸쳐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필요성을 모르는 그때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인류 태초의 그 죄악됨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가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마주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악랄하고 신랄해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인생, 삶이라는 것을 형벌로, 저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초한 고난과 비극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규정해서 체념하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분과 상관없는 뜻, 그런 것을 내 신념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떤 상대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디스트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어디에도 그런 과학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실의 무게에 순탄하지 않은 일들이 괴물 같은 하나님을 상상해낸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우리가 가진 삶의 의미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이런 수고로움, 고달픔이라고 여기는 이 삶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이 되고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 그 수고로움이 이미 전제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인류의 타락을 말하는 창세기 3장 이전의 기록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돌보다 하는 말은 일하다, 봉사하다, 그리고 경작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다는 것은 울타리를 만들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다, 그리고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거운 형벌로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달픈 노동자의 삶을 주신 것이 아니죠.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사실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열매를 맺어라 하는 말이 숨어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관리하고 선용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그리고 지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이 모두 다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창조 역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노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우리가 식사할 때 자주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의 수고로움과 애씀, 그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 그 모든 것을 보이시고 설득하시고 증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독일에 유학을 나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가서 뭘 먹지, 뭘 하지 하는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하고 싶은 일들을 실천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는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어딘가 하니 예수원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던 때 같은 이제 기숙사에 신학교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예수원을 다녀와서는 거기서 십자가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너도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라 하는 말이 마음속에 남아서 기회가 되면 꼭 가보리라 하고 벼르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회가 나서 예수원을 가게 된 것이죠. 예수원은 미국의 성공회 수사님이셨던 대천덕 신부님께서 만드신 수도원 공동체입니다. 강원도 태백시에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방문하시면 한 15분 정도 둘러보실 수 있고 그리고 사전 예약을 통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더 길게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했던 것 같아서 저는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올 경우를 위해서 가족방이 따로 준비되어 있기도 한데 도착하면 일반적으로는 공동으로 생활하는 방을 배정받게 됩니다. 거기에 숙식비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무실에 있는 헌금함이 있는데 거기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렇게 헌금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무슨 광고 같죠?
여하튼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이제 전화 예약을 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이제 안내를 받았고, 그리고 흐릿해진 어떤 신앙, 영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오리라 다짐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거기 예수원에 중요한 모토 같은 말이 있는데, 노동은 기도고 기도는 노동이다 하는 말입니다. 베네딕트 수사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르침을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 동기가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나는 어떤 일을 할까 하면서 내심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을 향했습니다. 하루 3번의 예배가 있고, 그리고 노동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노동은 자유롭게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합니다. 모임의 장소에 오시면 그 일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거나 기도터로 향하기도 하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노동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충만한 기대감을 가지고요. 제가 배정받은 일은 김장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권사님쯤 돼 보이시는 분이 김장을 하시고 그 옆에서 배추 자루를 날라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냥 몇 명 필요 없을 것 같다 해서 그 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돌아왔더니 이미 사람들은 다 떠나 있고 일할 그런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내하시는 분께서 갑자기 삽과 같은 빗자루를 주시며 이 길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 때가 겨울이었는데 눈도 쌓여있고 얼음도 있어서 얼음을 깨서 이제 차량들이 올라오기 편하게 이렇게 좀 치워달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큰 돌이 보이면 조금 치우고 그런 일을 하는데 차량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수도원에서 필요한 어떤 물품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나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제 노동이 끝이 났습니다. 밤에 잘 때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온전한 침묵의 시간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죠. 하루를 돌아보며 곰곰이 어떤 그런 체험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는데 떠오르는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별 것 없네.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겁니다. 별 것 없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딱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그 별 것 없는 것, 그 매일같이 있는 그 일, 거기 특별함이 있는 거지, 거기 별 볼 일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는 그 일상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뜻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인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 아주 재미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보다. 이 단어의 동사 형태가 아바드입니다. 예배라는 뜻입니다. 일하다라는 단어와 섬기다 하는 단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15절에 돌보다, 경작하다라는 단어 역시 아바드입니다. 노동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인 것입니다. 다른 명사형 에베드는 종, 노예, 일꾼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주셨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학생처럼 배우게 하셨다. 아침마다 내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고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길을 열어주시니 반역하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때리는 사람에게 등을 내어주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도우시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신 길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일상의 길인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닌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사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 생명으로 말해지는 자리, 동일하게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5절과 18절은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노동을 통해 짐을 지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성경이 자주 증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고난이 영광과 붙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짐스럽다고 여기는 그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찬송을 담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일상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기회로,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는 현실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나간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가 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서 다른 먼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결국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먼 거리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달려가고 입 맞추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밭에 있던 큰아들이 돌아와서 그 광경을 보고 되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그 아들이 돌아오니 그에게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저 녀석에게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는 그런 투정입니다. 그의 분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큰아들이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속박으로 생각하는 것 속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탕했던 아들이 그 비유에서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충만한 곳인지, 풍요한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부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물질적인 부요뿐만 아니라 은혜와 사랑, 자비라는 측면에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뉴스를 통해서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이 책으로 출간된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전신마비 장애를 가진 한 아버지의 스토리를 그린 내용입니다. 그의 아들 릭은 목에 탯줄을 감고 있어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성마비 그리고 경련성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가 이 아이를 보고 되게 식물인간 같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인 딕 호스트는 아들을 위해서 특수한 컴퓨터 장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걸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이 그걸 통해서 자신의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가지고 길을 질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영, 자전거, 마라톤으로 이어지는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아이언맨, 철인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해도 결국 하게 되는,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와 몸으로, 교회로, 한 팀으로 아버지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불만족스러운 내 삶의 모든 것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외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침을 기억하고 반응하기 위한 좋은 방편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참 묘합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책임을 덜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불행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편안하기만을 구합니다. 더 이상 책임질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학생처럼 배우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마주한 일들 속에, 일상 속에서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일들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가슴치는 일들, 울기도 하는 일들 속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쉽게 풀 수 있는 어떤 정답 같은 문제가 아니라 긴 인생을 두고 배워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누굴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가? 누굴 통해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가? 앞서가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실제로 조롱과 침뱉음 속에서도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리는 사람에게 등을 대어주고 수염을 뽑는 사람에게 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반역하지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바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내용이 그걸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즉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승기, 높아지심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분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 중에서도 종이 되셨고 그 종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고 지금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어진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자녀된, 상속자된 특권입니다. 특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폈죠.
한글로 된 성경들이 이 특권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다양한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그 본문에서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다 했습니다. 카리스는 은혜, 은총,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권뿐만 아니라 고난의 특권도 주신 것입니다. 그것 모두가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현실의 모든 것이 영광으로 묶여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고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50년간 비밀을 숨겨오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차 세계대전 나치에 점령당한 체코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용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까지 갇힌 난민 캠프의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이를 본 29살의 은행원이었던 이 할아버지 니콜라스 윈턴이 아이들을 구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뇌물을 제공하고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669명의 아이들이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250명의 아이들을 태운 기차가 멈춰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행방불명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에 죄책감을 가졌던 윈턴 씨는 그 일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니콜라스 이 윈턴 경의 어떤 집에 다락방에서 한 권의 노트가 발견됩니다. 그의 아내가 발견했는데 거기에 그 669명의 아이들의 이름과 사진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자에게 그 노트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TV의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회자는 그 노트를 펼쳐보며 사진을 보이고, 그리고 한 명의 소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베라 디아만트. 바로 그 윈턴 씨 옆에 앉아있는 분입니다. 윈턴 씨가 되게 당황해했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껴안고 포옹을 합니다. 사회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혹시 이곳에 니콜라우스 윈턴 씨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거기에 있는 모든 방청객들이 다 일어나서 그 윈턴 씨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젠 모두 성인이 된 아이들이 늦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669명의 아이들은 이제 가정을 이루었고 6,000명이 넘는 인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잠시 멈출 수 있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고난주간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고 또 어떤 삶을 보이셨는지 묵상하시며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조금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존재의 가치, 삶의 의미를 잃어갔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문제보다, 내 방법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허락하신 일상 속에 더 이상 책임 회피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찬송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뜻하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매일, 매 순간이겠습니다. 주여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종으로 궁극적 성취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